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이 공공연히 들리니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라. 그러나 음행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입에 담지 아니하는 일이니라.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우쭐대는도다. 이는 내가 진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 안에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일 때 나의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신을 멸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그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이골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나 탐욕스러운 자나 우상 숭배자나 욕쟁이나 술 취하는 자나 강탈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이는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리요. 안에 있는 자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은혜의 날을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갈수록 사악하고 갈수록 구원받기 힘든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주님에게서 한 발 한 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현실을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영들이 졸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달려가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한 시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말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읽고 보고 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기가 매우 이제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강이 지냈어요. 엊그저께 서리가 하얗게 첫서리가 왔습니다. 이제 한로 상강이 지나면 이제 이달 말경 가면은 또 입동이라는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입동. 뭐 설악산엔 눈도 왔다고 하죠. 벌써 21년도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벌써 우리가 나이 한 살 먹으면서 주님 앞에 또 한 발짝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알만하면 이제 태만해지기 시작해요. 좀 알만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또 알만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고 신앙생활을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에, 육신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간하지 않고서는 다 육신에게 빠지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영이 밝으신 분들은 깨닫고 느끼실 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자기 의에게 순종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오늘 읽은 말씀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입니다. 교회는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항상 뭐 좋은, 기쁘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책망을 하면 안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첫째,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된 목적이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이고, 구원받고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훈계하고 바로잡아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음으로 의인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자기 의와 타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이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당연시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아 이래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가 이해해주고 인정하네.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합당하게 여기고 그런 일은 이제 맘 놓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 궤도에서 이탈이 됐다 하면은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돼요. 여러분, 열차가 궤도를 따라서 갑니다.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그 열차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궤도를 따라가야지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났는데 그냥 오케이, 오라이 하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궤도 이탈하면은 그걸 복원을 해야 그 열차를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다가 궤도 이탈을 하면 형제, 자매 그러면 안 돼. 누구는 그럴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 이것은 육신의 유혹을 받는 것이야. 또 세상의 유혹을 당하는 것이야. 마귀는 하나를 내주면 그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음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내주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주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 때 어떤 분들이 형제나 자매가 그전에는 이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번 주일에 못 가요. 수요일에 못 가요. 뭐 이제 우리는 뭐 두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면 내가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고 한마디씩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한테 안 해. 사모한테 하면 또 사모는 여자인지라 그래요 하고 그걸로 끝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그 사람을 넘겨뜨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통보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와야지 된다 한다고 해서 그날 오진 않아요. 그러나 다음번에는 아하 이런 거 얘기하니까 뭐라고 목사님이 하시네. 이제 옳지 않은가 보다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제 목사는 껄끄러우니까 한마디씩 꼭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을 배우는 거예요.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이브에게 접근한 것처럼 시로의 상대를 골라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든 자매든 무슨 그런 좀 정상에서 가다가 이 사람이 그전과 좀 달라졌다 하면은
바로잡아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꼭 목사만 미운 털 베끼는 거예요. 근데 뭐 미워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걸로 미움을 사면은 하늘에 뭐가 쌓인다 그랬어요? 상급이 쌓인다 그랬어요. 잘못한 해서 미움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옳은 말로 권면을 하고 옳은 말을 한 것이 미움이 됐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상급을 받는 일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있죠? 1장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찾아보세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이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냐.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말하니 내가 선포했던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형제나 자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그 사람의 권면하고 할 것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이것을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인정해주면 저 형제가 기뻐할까? 저 자매가 기뻐할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답변을 해야지 됩니다. 암만 그 사람은 자기 목표를 정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야 다음번에라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를 인정해주면 이제 계속 그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런 누룩이 잘못된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음행도 보통 음행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 그 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본부인 놔두고 젊은 이제 세컨 첩을 얻어서 살다가 이제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첩은 남아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아들들과 그 젊은 첩과 이제 그 나이가 같이 젊은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딸 같은 첩을 얻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그 여인을 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도 아이고 아버지 죽었는데 뭐 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런 것도 아니고 죽고 있는데 뭐 어때? 하는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 그런데 이때는 뭐요? 물론 복음 시대지만 신약 성경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비춰보면 이런 생활은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레위기 18장 8절 가보세요. 8절 7절 8절 시작. 너는 네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네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어머니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 그것은 네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8절에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지니라. 율법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7장도 27장 20절 시작.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치맛자락을 들추었으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21절에 보면 또 짐승과 또 말했어요. 어떤 짐승과도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도 그런 짓을 하는 그런 것이 뭐 최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다 있었던 것이야. 성경에는 성경 말씀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 사회에서 사람과 또 그런 불륜, 또 짐승들과 또 그런 부정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율법에 말씀을 해놓으신 거다. 물론 이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뭐 가늠죄라고 사함받지 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고의로다가 그걸 알면서도 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 1절에 보면 그러한 음행은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런 이방인들 사이에도 입에 담지 아니하는 일이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물며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행위를 한 자를 2절에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우쭐대는도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우리 죄 다 사해졌는데 뭐 그제는 안 사해줬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죄다 사해 뭐 술 한잔 먹는 거 뭐 술을 먹는 거 뭐 그거 이제 안 사해줬겠어? 또 자기가 어떤 죄자 놓고 이 죄도 다 사함 받았는데 하고 우쭐대면서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범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고 6장. 그런 잘못한 것을 보면은 바로 잡아주라 그랬어요. 바로 잡아주라. 6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되 내 자신을 살펴서 너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 그럼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말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라 이겁니다. 회복시켜주라. 궤도 이탈한 것을 궤도로 다시 올려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열차가 가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의 길을 가잖아요. 내 자신을 살펴서 너도 그 사람을 보고 너도 나는 혹시 저러지 않은가. 그 사람만 바로 세워놓고 나는 궤도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나는 혹시 그런 적이 없는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면서 나도 살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라. 언제나 나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만 바로 세우지 말고 너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바로 궤도 이탈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서로의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라. 짐을 지고 남도 바로 잡아주고 너도 바로 잡고 서로. 근데 사람들이 내 얼굴에 티는 안 보이죠? 상대방의 티는 잘 보이죠? 그럼 서로 티를 띄워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티를 얘기하기가 부담이 가요? 기뻐요? 부담 가죠? 형제나 자매가 어떤 잘못된 것을 할 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일이 심적으로 부담 가지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은 참 또 서로의 그 관계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게.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나는 내 잘못을 지적하고 너는 내 잘못을 지적해서 서로 흠이 없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서로의 짐을 지라 하는 건 뭐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일 할 때 역할 분담해라.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그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예요. 바로스. 바로스는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부담. 그러니까 서로의 부담을 져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권면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 근데 나도 어느 날 또 잘못했다. 나도 몰래. 그래서 또 A라는 사람이 B인 나를 보고 형제 그러면 안 되잖아 했을 때 아멘 하고 서로 그것이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는 상대방의 그 흠을 얘기하면서 자기 흠을 얘기할 땐 핑계대고 왜 참견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것은 서로 짐을 나눠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이 다음에 왜 참견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해. 참견하지 마라. 왜 참견이야 목사가? 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요즘 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부담되는 것을 서로 나눠서 지면은 부담이 덜 되죠. 왜? 저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줬으니 참 고마워. 나를 바로 세워줬으니 참 고맙다. 그렇게 서로가 생각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도 더러 성경적인 말을 했어요. 나의 착한 일을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고, 나의 악을 말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그랬어요. 나의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야, 적.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그러면 안 돼 하고 일러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줘라. 그러니 지적을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한 자는 너희 교회에서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래 너희가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우쭐대는도다. 3절에 이는 내가 진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 안에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미 판단한다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판단할 자가 없다고 하지만은 교회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는.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일 때에 나의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신을 멸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그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데도 하는 사람을 모임에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못됐다 해서 육신을 멸하려 하였으나 사탄에게 넘겨줘서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은 받게 하겠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그냥 남겨두면은 그것은 교회에 흠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러면 그 육신적인 것은 멸하였으나 세상에서 이제 그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망한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그날에 가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구원을 받고 철교로 당해도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날에 가서 간신히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그걸 내버려 두고 인정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한 번 실수라고 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용납하지 말아라. 적은 누룩도 용납하지 말라 이겁니다. 적은 누룩은 부풀게 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도 누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누룩 얘기를 했어요. 9절. 시작.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쯤이야. 그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도 용납을 하면 안 되지만 형제나 자매가 에게도 작은 누룩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용납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아이 뭐 그 정도쯤이야 뭐 해도 되지 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룩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바로잡아 주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공개적으로 이것은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지 될 죄를 범한 자는 공개적으로 책망해도 된다 이겁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네. 이 교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담배 폈다, 들켰다. 아니, 예배당에서 담배 피우면 되느냐. 딱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아, 예배당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구나. 이제 비유적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 담배 피우는 사람 없지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술을 먹는다든지. 근데 그것을 또 얘기하냐면 요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공개적으로 책망하면 그 다음에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버려요. 이게 또 안 나오는 게 무서워서 또 책망을 안 넣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냥 하면 괜찮아요. 안 나오는 것은 나오고 안 나오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책망받고도 나오는 것이고 구원이 아니면 자기 의로 나오는 인간의 의에 의해서 자기 의의 신앙생활이라면 안 나올 것이고 어차피 버려진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궤도 이탈을 하면 책망과 권면은 해야지 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본문으로 가서 7절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내어버려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누룩은 여기에서 이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으면은 다시 태어나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자, 여러분들 새로운 덩어리가 됐습니까? 누룩 없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옛 죄를 다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 예수님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룩 없는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묵은 죄, 이전 죄를 다 버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새로운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 구원받기 전에 하던 일들은 다 버려야지 된다. 잘못된 일들은. 그런데 새 덩어리가 돼가지고 다시 묵은 누룩을 갖다가 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후서 12장 12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갔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아니하실까 염려하며 전에 죄를 짓고도 여러 사람들이 범해온 그 부정함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슬퍼할까 염려함이라.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 갔을 때 너희들이 음행과 세욕을 그런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이 그냥 남아 있으면 내가 슬프다. 슬퍼하지 않겠느냐. 제가요, 이제 어떤 때 상담을, 요즘은 구원 상담도 해본 지가 참 오래됐네요. 구원 상담을 1시간, 한 2시간 정도 기껏 하고 나면 예중에 와서 물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면 진짜 참 맥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꼭 그거하고는 다르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편지를 고린도 전서 한 번 쓰고 또 후서 한 번 쓰고 2번씩이나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하고 잘 썼는데 편지를 2번씩이나 또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 후서가 2번째 편지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한심스럽고 안타깝고 슬프겠어요. 그래, 내가 갔을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지 않게 하라 그러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러한 부정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시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음행이나 세욕 또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다면 참 주님께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어렵지만 구원 받고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으로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더 어려운 거예요. 잘못들 생각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이제 됐어. 이제 딴 따라 날라리로 그냥 살아. 나는 자유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지 돼요. 빛이 된다는 것은 모범이 되어야지 된다. 근데 참 모범된 삶을 살기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하나도 안 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끝이요? 시작이요? 시작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을 땐 갓난아이 같이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아이가 젖 먹고 그듯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자라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 단단한 식물은 뭐요? 견과류 먹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것까지라도 그것을 다 내가 소화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견고히 서서 살아야지 된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게 서라 그런 얘기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셨어요. 누르고 없는 그런 흠도 없이 그런.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씀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게. 우리의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명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기역에서 명절로 지켰지만 우리는 그 유월절 명절이 1년에 하루요, 날마다예요. 그 명절을 지키는데 누군 누르기나 악의와 사악함에 누룩으로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누룩 없는 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의인으로 유월절을 지키나요? 유월절 양의 피가 나의 저주를 막아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의 심판을 막아줬어. 날마다 그것을 명절로 지켜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것을 요한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2장) 22절 시작.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거기까지는. 죄를 범하실 수, 죄 없는 분이라.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어. 그리고 요한 1서 3장 5절. 요한도 같은 말씀을 했죠. 시작.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분이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거예요. 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의 유월절을 날마다 지켜야지 돼요. 왜? 날마다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서 그분께 늘 감사해야지. 왜? 구원받을 때만 감사하고 10년, 20년 되면은 한 3년만 넘으면 감사가 종족을 감추기 시작해. 차츰 3년, 5년, 10년 가는 사람이 극히 즐거워. 변하지 않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신앙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사람.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6절. 아까 읽으려고 했었죠?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면 안 돼요. 그 밑에 5장 1절에서 3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거운 짐이라면 그분은 아무 데 가서도 신앙생활 못해요. 이 대한민국 천지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너무 편하게 가르쳐주니까 이젠 편한 나머지 아주 들어누르려고 그래. 나태해져. 종교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때는 내가 그런 생각, 종교를 살짝 섞어서 끌고 가야지 되는데 다 풀어주니까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주님한테 더 감사해요. 나도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흠은 있지만은 그래도 흠이 있는데 그냥 살았으면 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읽고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는데 우리가 지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겨놓은 싸움인데 나는 마귀에게 진다? 예수님이 슬프죠. 아까 바울이 내가 다시 갈 때 너희들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 많은 이들이 넘어져서 제대로 된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우리라도 살아남아야지. 아멘? 끝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잘하면은 우리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죽지 않고 맞이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시고 누룩 없는 자로 사시고 또 형제자매를 붙잡아주고 바로 세워주고 나만 잘 가면 돼 그러지 마세요. 서로 짐을 나눠지라. 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담이라 그랬어요. 부담. 그냥 여러분들 헬라어 모르니까 짐이 부담이다. 서로나 짐을 나누지라. 부담을 서로 나누라 이러니. 부담 간다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누룩 없는 자로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형제자매를 어깨동무하고 주님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서 정말로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어야지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헛된 게 됐다는 것, 헛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세상을 이기고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때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